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대 조명 4월 29일 수요일 4, 5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은 책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무대 조명 시간에는 극장 및 무대 변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네, 그 전염병의 이름은 바로 흑사병인데요. 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인데 그 옛날 중세 유럽에서도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던 중세시대, 역사적인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이 중세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23쪽에서 27쪽을 한번 읽어보고요. 네,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연극 무대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중세시대의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의 특징, 그리고 중세 종교극의 종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세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라는 시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로마 극장 기억나죠? 네,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이기도 한 공연 이런 것들을 즐기던 아주 잘 나가던 로마인들이 결국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 그 권력을 차지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연극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연극, 특히 마임과 같은, 마임 기억나죠? 네, 선정적인 19금 연극이었죠. 네, 그런 연극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는 연극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마치 도둑이나 매춘부 같이 사회 악의 원인이 되는 무리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연극을 굉장히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중세시대에 연극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교회는 성서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세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수단으로서 연극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대본 형태로 만들어서 교회 내에서 성경극, 즉 성서극을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성경을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연극을 교회에서 조금씩 허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강력한 권력을 자랑하던 교회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긴 전쟁을 통해서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연극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던 성서를 위주로 하던 연극이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외에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네. 자,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온 공연은 결국 교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 조합, 상인들과 그리고 장인, 마이스터, 상인과 장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교회를 대신해서 연극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는 것은 대장장이, 제빵, 비누 제조공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집단을 형성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연극을 했다는 것이죠. 전문 배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길드에서 했던 아마추어 방식의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세시대의 이 연극들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중세 종교극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 교회에서 연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비극입니다. 자, 이 신비극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극이 순환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개별적인 장면을 짧게 한다기보다는 연속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순환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극의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 신비극, 성경의 내용을 극화하는 이 신비극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기적극도 결국 종교랑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성자들의 삶을 연극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기적극이라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순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 같은 것들을 공연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극은요, 조금 종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인물을 한 명 등장시켜서 그 인물이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바로 에브리맨이라는 도덕극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에브리맨이 여행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이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데스라는 친구, 즉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도 홀로 맞아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도덕극이라고 합니다. 신비극, 기적극, 도덕극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시대의 무대 모습은 도대체 어땠을까? 중세극장은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중세시대의 무대에 보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의 무대는 보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쭉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무대는 맨션과 플라테아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맨션이 뭐냐면은 배경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 전체가 다 무대인데요. 그 무대 중에서 선생님이 빗금 쳐놓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천국을 나타내는 맨션인 거죠. 천국 배경. 그 다음에 여기는 사원을 나타내는 맨션. 그래서 배경의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맨션이라고 했고 그 맨션들은 이렇게 여러 개 나란히 놓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맨션은 크게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맨션을 주변으로 배우가 여기 서서 공연을 할 텐데 이 공연을 할 때 그 맨션 주변으로 배우가 연기하는 공간, 이 공간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플라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션 주변에 연기하는 공간 플라테아, 맨션은 배경장치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션과 플라테아로 이루어진 이 무대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중세의 연극 무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고정 무대입니다. 고정 무대는 무대의 형태를 말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연기하는 것인데요. 종류로는 예배당 무대와 가설 무대가 일단 있습니다. 자, 예배당 무대는 교회 내부의 이 공간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 하나하나의 이 구역을 맨션으로 보고 이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무대, 예배당 무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설 무대인데요. 자, 이 가설 무대는 교회나 여관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설치를 해가지고 연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설 무대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고정시킨 무대, 고정해서 연기하는 무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무대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덤마루 무대.
아까 우리가 맨션과 플라테아 얘기를 할 때 봤던 그런 무대 형태입니다. 그래서 긴 장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중세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무대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덤마루 무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극이 진행되었는데요. 천국 맨션 앞에서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맨션 앞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덤마루 무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형 무대가 있는데요. 이 원형으로 생긴 무대가 중간에 있고요. 이 원형 무대가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서 장면 자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무대를 원형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무대의 4가지, 예배당 무대, 가설 무대, 덤마루 무대, 원형 무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무대와 대비되게 이동 무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동 무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이동 무대는 다른 말로 수레 무대라고도 합니다. 자, 이 수레 무대는 달린 이동식 장치에다가 무대를 실어서 이 무대가 이동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극 한 편을 수레 한 대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상연을 하는 것인데 관객들은 오늘 우리 동네에 무슨 공연이 온대 하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그 수레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레가 파트 1막을 공연하면 이 수레는 또 2막을 공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배우들은 계속 1막을 공연하는 거죠. 1막 공연을 4시 타임에 한번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4시 반 타임에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2막을 보고 싶은 관객들은 다음 장소에 이동해서 또 2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이동 무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를 정리해보면, 자, 고정 무대는 맨션 무대, 맨션, 아까 배경 장치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맨션 무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 원형 무대도 포함되고, 또 병렬적으로 놓인다고 해서 병렬 무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덤마루 무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설 무대도 고정 무대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무대는 다른 말로 행렬 무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연기를 하는 이동 무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무대는 특징이 뭐냐? 무대에 천국부터 지옥까지 다양한 그 맨션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동실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맨션 1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맨션 2, 맨션 3, 맨션 4의 내용은 관객들이 관심을 끄도록, 즉 맨션 1에만 집중하도록, 이 순간만을 기억하도록. 그럼 쭉 가서 맨션 4에서 공연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이 맨션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 순간만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정 무대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막 개연성이 있고 이야기가 뭐 기승전결이 뚜렷하다기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식,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시트콤처럼 그러니까 앞뒤 연결이 그렇게 쫀쫀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동 무대는 역시나 장면 위주였고요. 고정 무대에 비해서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배우가 많이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동 무대의 특징입니다.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무대 장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대 장치 이름하여 시크릿입니다. 비밀. 자, 첫 번째는 바닥 문 장치인데요. 여기 트랩도어라고 하는데요. 트랩도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기 장치, 뭔가를 매달아 놓는, 무대에서 뭔가를 매달아 놓을 수 있는 장치도 중세시대에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중세시대를 암흑의식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중세시대에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연극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세인들은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뿐이고, 지금의 현재의 삶이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뭐 논리적이라거나 이야기의 흐름이 쫀쫀하다거나 그런 연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형식의 연극이 유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 전개보단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그냥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시각하는가, 보이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중세 연극이고요. 이 중세 연극은 언제쯤 쇠퇴하게 되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전에 되게 관심이 있고 이야기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면 이 종교극, 이 중세의 연극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의 쇠퇴와도 관련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교시는 과제 제출인데요. 기출문제 문항을 풀고 전체 문항의 답과 그리고 자기가 고른 5문항의 풀이를 해서 과제방에 탑재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